네, 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설교의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출생부터가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있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태어나게 되죠. 히브리 노예로 전락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때에 특별히 히브리인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바로가 애굽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에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는 이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혹시 쿠데타 같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어떠한 적이 침공했을 때 그들이 적의 편에 서서 함께 애굽을 물리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바로는 혹독하게 명령 하나를 만듭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지혜를 써서 모세를 몇 달 동안 집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새어나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그 갈대 바구니를 놓게 됩니다.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띄게 되고 그녀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게 되죠.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유모였던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혈통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요, 히브리 민족의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갔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죽인 후에 그 시신을 모래밭에 숨기게 됩니다. 다음 날에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 먼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쓰겠냐 하고 그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인 중 하나가 대들면서 말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참견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 왜? 어제 애굽의 관리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의 살인이 들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요, 실제로 바로의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바로가 모세를 체포하라라는 체포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 불려다닌 세월이 또 40년 동안입니다. 광야에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양떼를 몰면서 세월을 보내던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신기한 광경 하나가 그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아멘. 이 이야기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단순히 미디안 광야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잡목입니다. 이 흔한 잡목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민초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었대요. 이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극심한 풀무 속에 던져져서 뜨거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지금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이 고통받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될 텐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로 변해야 될 텐데, 재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뭘 의미하고 있냐?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태 그대로, 즉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물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불이 붙게 되거든요. 탈 재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연소가 되어서 다 재로 남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에서의 광경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조금 더 앞서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세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모세 너를 쓸 것인데 너에게 무슨 실력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일은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소명의 현장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큰 기적의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주님, 이러한 광경을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냐면,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40년 동안 빈 들에서 홀로 겪어내며 차곡차곡 쌓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 안에, 이 대답 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이 대답 안에 다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대답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 이 대답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겠죠.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려면 내 나이 40세 때 애굽에서 문물을 겸비하고 보란듯이 그때 저를 사용했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혈기왕성한 40대 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그 나이에 나를 불러 쓰셨어야죠. 애굽 궁궐을 떠나서 내가 여기 살아온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는데 지금 나이가 제 나이 80세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날만 기다리는 나를,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라는 대답이 지금 모세의 대답이에요. 모세의 생애는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세 때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경험하며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문물을 겸비한 타고난 리더로 자랐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배우고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으로 성장한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의 가장 그때 당시에 컸던 나라, 정말 가장 그때 당시에 컸던 그 나라 안에서 정말 최고의 것을 먹고 배우고 자라며 리더십을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껏한 게 뭐였다고요? 사람 죽이는 일 했다고요.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가지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가지고 한 일이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악소리도 못 내게 모세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정말 조용히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이리저리 몰면서 역사 속에서요, 모세라는 인물이요 광야 가운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80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보다는 모세가 오빠죠. 형이고. 네. 그럴 나이에요. 그럴 나이.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애굽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솔직히 애굽에 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애굽에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도망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될 그 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멘.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40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겪었던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쭉 살아와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은 애굽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보내게 했고요. 나머지 40년은요 광야 가운데서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년이 이제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안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마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갖고 다녔던 지팡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온 밤을 새며 양을 보호할 때도 사용했었고요. 지쳐가는 몸을 기대고 의지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뭘로 만들어져요? 나무. 그죠? 나무에서 잘려 나온, 즉 죽은 생물인 이 지팡이. 어쩌면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요 자기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나뭇가지에서 잘려 나온 아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꼭 나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지라고요.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사용한 뱀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쉬라고 불리우는 뱀이거든요. 나쉬라는 뱀은 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코브라 있죠. 코브라 뱀을 말합니다. 근데 그 코브라가 이제 독사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코브라 독사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서 그 뱀을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되었다고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봤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뭐라고요? 뱀을 잡을 때,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이 잡으시라고 할 때 말고 우리가 잡을 때 뱀의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그렇죠. 머리를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면요 죽어요. 가뜩이나 독사잖아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요. 왜요? 왜 꼬리였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요. 뱀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하냐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뱀의 머리는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거예요. 뱀의 머리는 예수님께 맡겨진 거니까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승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한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승패가 이미 결정 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꼬리를 잡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할까요? 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에 너는 폰만 잡아. 다 차려진 밥상 위에 너는 숟가락만 얹어 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너가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말에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모든 영광은 네가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만 들었어도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해도 될 바인데, 하나님이요, 이 말로도 모세가 썽이 안 차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두 번째 징조를 보여줘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떼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손을 어디에다 넣어 빼어요? 품에.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니까 손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원래 살로 깨끗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말하냐면 지금 현재 고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에 나병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풀무불 가운데 뜨거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 나병을 걸린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애굽이라는 것은요,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요, 심판 아래에 놓여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이걸 나병 걸린 손의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손을 넣었다 뺐을 때는 지금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이제 너가 나의 명령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에 넣었다 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바로 이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너의 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징조. 이것에도 썽이 안 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썽이 안 차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시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만약에 이도 저도 바로왕이 듣지 않을 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내 손에서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출애굽기 7장에서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막대기처럼, 그러한 지팡이처럼 들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뭔 착각이요? 아니 하나님, 그러한 위대한 일, 내가 좀 기운 있을 때,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참 잘 나갈 때, 그때 나를 부르셔서 쓰시지. 이제 그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세의 착각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늘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승진만 되면, 돈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이 나이인데 좀 건강하면, 아니 조금 한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가오는 내일이 우리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일이라는 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 써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네 날 아니야. 내가 주어야 내일이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큰 그림들과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드디어 모세가 길을 나서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와 분신처럼 함께했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 지팡이가 지금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처음 잡았을 때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그냥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가겠다고 말하니까 지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뭔 일 하시는지 아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이 펼쳐지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학벌도 시큰둥하고 뒷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사람들이 자주적인 말로 이런 말 하죠. 나는 아무 스펙이 없어.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 되시는데, 비록 우리가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모세처럼 개입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된다고요. 내가 막대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동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착각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배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40년이 차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40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자기가 익히고 배우고 습득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이런 데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지팡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순간 그 막대기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 세상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연줄, 이게 최고의 스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터에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소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어쩌면 이 찬양이 제 설교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1절만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펙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